우리 함께 인사하시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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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6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노아가 만든 방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어요. 일찍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고 다 나름대로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혀 좀 새롭게 색다르게 함께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해요. 방주를 겉에서만 보지 말고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누렸던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나도 누릴 수 있어야 돼. 보기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방주를 지켜야 된, 이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물론 하나님이 계획 하시고 하나님이 해 가시는 일인데, 노아가 짓고 싶어서 진 게 아니고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주라는 것을, 노아는 있는지 없는지 그거 상상도 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왜 그랬느냐? 자, 문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노아의 시대 때 이 세상이 어떤 분위기였느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시편 103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참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진 거예요. 어디를 가도 이곳에 가도 죄악이 가득 채워져 있고 저곳에 가도 죄악이 가득 채워져 있고,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그냥 발 디딜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칼을 드신 거예요. 손을 드신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을 하셨어요. 여러분, 보통 야간에서 저도 되도록이면 좀 멘탈이 강하다 그래서 웬만한 근심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를 별로 내지 않는 사람이 화를 날 때 무서운 것이고요, 얌전한 사람 같은데 그 얌전한 사람이 화를 날 때 무섭고요.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는 분이신데, 근심하지 않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근심하시면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심하시게 되면. 자, 어떤 근심을 하고 계셔요?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은, 보통 저도 마당을 좀 쓸어보고 방을 좀 청소할 때도 있습니다만, 쓸다 보면 그냥 쓰레기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혹시 몰라서 금반지를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작은 어떤 부속이 떨어져 있든지, 근데 그것을 모르고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쓸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쓸어버리신다고 하는 것은 이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는데, 그 속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점잖은 사람도 있고 아주 성실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까지 무서운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대요. 오늘 가장 이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이라면 저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의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가 마귀의 그 간교에 넘어가서 예수 펴려는 생각에 세상의 예수님을, 아니 웬만한 조그마한 어떤 것도 은 30냥 정도는 할 거예요. 그런데 노예값이야, 노예값. 예수님을 노예값에 팔아버렸어요. 은 30냥에. 그리고는 그 죄책감에 스스로 죽지 않았겠어요? 그를 보고 예수님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좋은 기회. 여러분,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 가수가 그 어려운 역경을 딛고 정말 큰 성공 가도를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야말로 너무너무 큰 지금 시련을, 고난을 겪고 있죠. 물론 하나님이 그를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뭐 두고 볼 일입니다만, 오늘 이렇게 그를, 자기 자신을 얼마나 지금 한탄하겠어요? 얼마나 스스로를 자책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탄하실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 제자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왜?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어디를 갈래야 갈 수가 없어. 어울릴 수가 없는 거야. 안 맞아. 자기하고 안 맞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 세상에 어디를 가도 짝짝꿍할 수 있고, 세상에 어디를 가도 너무 좋을 수 있고, 세상에 어디를 가도 아무렇지 않으면 이거 문제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바로 말씀이 나옵니다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쓸어버리되 노아만큼은 살아날 수 있도록 그에게 방주를 지켜 한 것이 은혜였어요. 방주를 지켜 한 것이 은혜였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방주를 만들라고 설계도를 보여주셨어요. 설계도를 노아에게. 아니, 아직까지 배라고 하는 것을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뭐 비가 와야 뭐 어디서 배가 뜨고 하죠. 배를 구경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냐,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노아가 열심히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걸렸어요? 100년이 걸렸어요. 자그마치 10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 동안에, 100년 동안을 짓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전부 노아를 무시했을 거예요. 다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야, 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 지금 화가 나셨대. 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데 너무 마음이 아프시대. 그런데 나보고 너를 구원할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래? 이런 배를 만들래? 그 지금 배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방주는요, 누가 만들 수 있느냐면 은혜를 받은 자가 만들 수 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방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노아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 세상에 뭔 종말은 무슨 종말이에요? 세상이 망하긴 뭐가 망한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요즘에 제주도가 심각하다고 그래요. 집들이 막 텅텅텅텅 비어가는 집들이 많아지고, 관광객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사람들이 막 거기 최근에 그냥 카페만 해도 250개가 문을 닫았대요. 여러분, 잘 나갈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속수무책으로 감당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라기서 1장에서는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다라는 말씀을 주셔요.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노아는 은혜가 풍성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100년 동안을 이 방주를 다 이게 짓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이 보면서 말씀드렸죠. 물어보고 노아가 그렇게 이야기해 줄 때에 그럼 나도 지어야 되겠네? 나도 이렇게 구원받으려면 나도 지어야 되겠네? 여기서 한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했다면 노아처럼 같이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오늘 교회 가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오늘 교회 가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오늘 교회 가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같이 따라오거나 같이 믿게 되면 함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노아의 말을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받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이 방주를 준비하는데 10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100년이 걸렸어요. 우리 믿음 생활이 그냥 한순간 그냥 은혜 받고 불루불루하고 부흥이 한번 해서 막 강력하게 능력도 받고 해가지고 끝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편함없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앞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상태가 되어져야 돼. 언제든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상태는 딱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도 않는 일이야. 비가 온 적도 없어요. 그렇게 큰 방주를 만든 적도 없어요. 방주 크기가 약 15.5m입니다. 우리 교회 현재 여기 4층 꼭대기까지가 한 10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한 배 반 정도 되는 그런 높이야, 방주가. 지금 노아가 짓는 방주는. 그리고 길이가 약 한 150m니까 축구장 있죠, 축구 경기장, 운동장에 저 끝에까지 하나 반 정도 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거를 혼자 지금 만들고 있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도와줬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있어서 사람들을 품삯을 주고 사람들을 불러다 했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100년이 걸렸다는 것은 이게 한 번도 만들어 본 경험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예를 들어서 안 해본 일인데 그러면 짜증나요. 괜히 이걸 해야 되나 해가지고 의심도 가요. 그런데 아직 보이지도 않는 일이었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를 경외함으로 세상에 이렇게 귀한 것을 저에게 맡기십니까? 이렇게 대단한 일을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유독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십니까? 노아는 이런 심정으로 지금 방주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두 딸과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니까 그 6명이죠. 노아 부부 8명이 구원을 받아요. 8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가 마침내 이 방주를 타고 구원을 받고 세상을 정죄한 거야. 봐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순종한 것은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야. 세상을 향해서 정죄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약해졌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정죄합니다. 사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정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끝이 결국에 망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멸망받습니다 하고 세상을 정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정죄하고 있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너무나 유연하게 사람 모이는 곳으로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특별한 메뉴로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방주 상자를 만드는 노하예요. 방주 상자를 만드는 노하. 자, 이 방주의 모형인데요, 나름대로 이럴 것이다라고 세계 처처에서 나라마다 만드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런 방주를 실제적인 모형으로 창작을 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방주들이 있습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테바라고 써져 있죠. 이 테바라는 것은 히브리어 언어의 이 뜻인데, 이 방주라는 뜻인데, 즉 나무로 만든 상자, 나무로 만든 궤자, 이런 의미의 단어가 테바예요. 테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큰 배로 보지 않고 상자로 보시는 거예요. 상자로. 자, 왜 방주를 배라고 하지 않을까요? 왜 방주를 방주라고 이렇게 부를까요? 배와 방주는 엄연히 달라요. 배는 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동력이 있어요. 근데 방주는요, 그게 전혀 없어요. 돛대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오직 이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거예요. 물이 흐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움직여요. 그래서 이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거예요. 이 방주는 결국에 오늘날 이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즉 교회는,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배가 아니에요. 바람의 영향을 받는 그런 돛이 아니에요. 내가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상자 안에서, 방주 안에서. 이 방주는요, 창문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제일 높은데. 그러니까 이 방주가 주는 이 의미는 진정한 이 상자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방주는 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로 방주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 보실 때는 상자 속에 우리를 가둬두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저 홍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방주는 40주 40회가 비가 내리면서 결국에 온 세계가 물이 채워질 때 150일 동안을 물이 채워졌습니다. 산 꼭대기 하나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에 이 배는 둥둥 떠서 그 정말 가파른 그 파도를 지나서 아라라산이라고 하는 저 터키에 있습니다. 디르키에 지금은 그 정상에 이 배가 도착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돼요. 모든 인류는 홍수로 인해서 전부 심판을 받고, 그래서 이 방주는,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주는 보는 것만이 아니에요. 만드는 것을 봤다고 해서 내가 방주를 아는 게 아니에요. 방주 속에 들어간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봤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큰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그런 조금 좀 아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얼마 전에도 식당에 갔는데 목사님이신가 봐요. 아이고 우리 누구도 누군데 지금 어떠냐고. 지금 어떠세요 본인은? 지금 어떠세요 본인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테바의 은혜가 또 다른 테바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아보세요. 여기서 고페르 나무로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여러분이 방주는, 교회는 나를 구원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바로 너를 구원하도록 너를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다.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너를 구원하시려고, 너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너를 살리려고,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 아멘. 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거야. 너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정말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방주를 소유하고 있는, 귀한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전되어 흐렸다는 이 믿음을 갖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이런 믿음을.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노아는 그 홍수 속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거는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 터키의 아라라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가끔은 요즘은 우주 시대니까 그 우주에서 찍은 뭐 사진이 뭐 거기 좀 뭐 흔적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그런 기사가 한 번씩 나오는데, 일체 고고학자들이 그 산을 오를 수가 없대요. 거기는 일체 금지가 되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방주가 이 시대에 발견이 되면 새로운 또 종교가 거기 또 하나 만들어집니다. 또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자, 또 하나의 테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상자가 있어요. 작은 갈대 상자에 담겨진 모세를 보십시오. 자, 이때 이 모세 시대는, 자, 한번 넘겨보죠. 이 모세 시대 때는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때 당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인구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니까 애굽 왕이 위기감을 느끼고 산하 제한을 하는 가운데 산의 아이들은 바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만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테바 상자는 돛대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뭐만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일강 그 갈대 사이 하숫가에는 여러분 악어떼가 득실거려요. 사나운 맹수들이 득실거려요. 그곳에 아주 그냥 막 이제 정말 석 달밖에 안 된 그 아기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곳에 둔다? 이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어른도 살 수 없어요. 운동선수도 살 수 없어요.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살 수 없어요. 그곳에서 그 나일강 그 하숫가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테바 상자 안에 있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왕궁으로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습니다. 애굽에서 아무리 아빠가 엄마가 잘해준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가르쳐주고 키울 수가 없어요. 왜? 종으로 있는데 그냥 막 지금 노역이 심해요. 일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막 절박하게 막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장차 모세가 80년 후에 장성한 즉
내가 정말 저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왔다고 하면서 모세가 80세 모세를 데려다가 그들을 이끌어내게 만들잖아요. 자, 그런 곳에 어떻게 모세가 자기 엄마 아빠 밑에서 이 위험을 무릅쓰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매일 가서 벽돌이나 찢고 이런 일이나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모세는 궁궐에서 훈련을 받아요. 장차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대 상자 안에 있던 이 모세는 이렇게 엄마와 그 누이를 통해서 그곳에 버려지는 겁니다. 사실 버려지는 거예요. 다행히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바로 애굽 왕의 딸 공주가 마침 그곳에 지나가다가 이 상자를 발견하고 이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분명히 이 공주는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조금 성깔이 있는 그런 공주 같으면, 아따 이거 재수없게 이게 뭐다냐, 갖다 집어 던져버려라. 이래버리면 획 집어 던지면 그걸로 끝이야. 그냥 누구도 탓할 사람이 없어. 예, 이미 왕은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하숫가에 던지라고 했으니까 누구도 탓할 사람이 없는 것이고, 뭐 나쁘니 뭐 모지느니 이런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자 안에 있던 모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모세가 우는데 공주의 마음을 그냥 쏙 빼버린 거예요. 공주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 공주가 그 아이를 뭐 버린다 어쩐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들 삼자. 그냥 보는 순간에 그래서 양자로 아들로 삼아서 그를 장차 민족의 지도자가 되도록, 물론 자신들은 자기 애굽의 지도자가 되도록 키웠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그곳에 뻐꾸기가 그러던가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알라놓고 그렇게 나오던가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새가 있죠. 모세가 그런 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상자 속의 이 의미, 이 상자 안에 있는 이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를 보면서, 이 모세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상자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모세가 상자 속에서 뭘 바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도 살아갈 수 없어요. 오죽하면 부모가 그를 상자에 담아서 버렸겠어요. 아그때가 우글거리는 그 하숫가에 그 외에도 나쁜 짐승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곳에 어떻게 저 하숫가에 버려요? 그런데 그 상자 속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 테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는 놀라운 구원함을 입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평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모세 부모도 지금 책임을 못 지잖아요. 겨우 할 수 있는 게 어쩌다가 지금 이 모세 어머니가 요게벳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산들 얼마나 견디며 살겠습니까? 또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법궤입니다. 테바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나무로 만든 상자, 나무로 만든 궤인데 바로 이 언약궤도 나무로 만든 궤예요.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데, 지성소는 성전 가장 깊은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시면 돼요. 그곳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밖에 못 들어가요. 1년에 하루. 맨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죄를, 속죄를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에서 싹이 난 그 지팡이를 그곳에, 그리고 만나 항아리를.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 십계명과 그리고 만나 항아리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쌍난 지팡이가 그 속에 있는데, 이 법궤, 자 한번 보시죠.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여러분 이 조각목은 쉽게 해서 이 나무 중에서 좀 물잣나무야. 물잣나무. 뭐 의미인지 알죠? 우리 전라도 말이니까. 좋은 나무가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각목으로 궤를 짰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 언약궤를 짜는데 향나무나 최고 좋은 백향목이나 이런 걸로 짜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바로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완전히 안팎으로 금으로 쌉니다. 금으로 쌉니다. 그러니까 오히려요, 맨질맨질한 나무보다도요 쩍쩍 갈라지고, 이렇게 이 보잘것없는 이 조각목으로 이 만들어 놓으니까 탄탄합니다. 탄탄해. 아주 탄탄해요. 그러면 금보다 더한 믿음, 이와 같이 믿음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금은 최상의 바로 왕권을 의미하는 의미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법궤를 보통 다윗도 그렇고 전쟁을 치를 때마다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갈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법궤를 앞세우고 그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법궤, 바로 이 모양입니다. 지성소 안에 이 법궤를 모셔놓은 거예요. 이 법궤 안에 바로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테바라고 해요. 상자 안에, 이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상자의 의미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우리가 상자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구나, 하나님의 상자 속에서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배 앞 상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멀리서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알고 그들이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 이거는 왕권을 생각하는 왕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유향은 바로 성전 안에 향을 피우는데 그 유향, 그 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략은 보통 시체 위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부패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바르는 그 아주 귀한 약인 것입니다. 바로 전적으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와 같이 동방박사들이 그 보배합을 들고 온 거예요. 즉, 보십시오.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는데 그 아기 예수를 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는 것입니다. 장래 왕으로 보시는 거예요. 장차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주님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이 모략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하고 지금 와서 이와 같이 경배를 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한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자, 기름 부으심은 왕이 될 때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대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선지자가 될 때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바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상자 속에 있는, 이 상자 안에 있는 이 은혜를, 태바의 은혜를 우리가 받자. 오늘 이와 같이 노아가, 자 보십시오, 노아가 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자신과 함께 더불어 자기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늘 이 태바의 믿음, 이 상자의 믿음, 나는 하나님 돛대도 없습니다. 키도 없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방향타도 없습니다. 엔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이 험난한 이 홍수 속에서, 이 험난한 이 세상 풍파 속에서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는 모든 사람이 죄악이 간영한 가운데 모든 사람도 홍수로 전부 쓸어 버림을 당하는 이런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지만 노아는 그 홍수 속에서 구원함을 입었어요. 그 풍랑 속에서 구원함을 입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태바의 은혜, 이것이 상자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늘 여러분, 이 모세는 그 갈대 상자 속에서 구원함을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학교 보내면서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야, 오늘도 가서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 오늘도 횡단보도 조심해서 건너야 된다. 오늘도 괜히 그저 질 나쁜 애들 만나면 안 된다. 오늘 세상 친구들 함부로 사귀지 말아라. 누가 뭐라 하든 따라가지 말아라.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 마치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그 막 악어떼가 득실거리고 사나운 짐승떼가 득실거리는 그 나일강가의 하숫가에 아이를 내놓듯이 요즘 아이들을 내보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이와 같이 이 상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 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하숫가에서도 구원함을 입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도 함께 살고 우리 자녀들도 곱게 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얼마 전에 태국에 여행을 갔는데 세상에 30대 젊은 그 사람을, 여러분, 너무 막 무서워서 너무 징그럽지 않아요? 막 어떻게 큰 그 통에다가 사람을 넣고 콘크리트로 갖다 그냥 거기 그 속에 집어넣고 저수지에 던져버. 그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관광객을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원한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세상에, 이런 세상, 이게 바로 태바의 은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돌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윗과 더불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듯 상자를 앞에 모시고 법궤를 앞에 모시고 전쟁을 가든 어디를 가든 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도 이와 같이 늘 상자, 바로 언약궤를 늘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늘 모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일하시면서도,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시면서도 모든 일들을 보실 때마다 늘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항상 승리했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도 함께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방박사들처럼 늘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셔서 멋지게 쓰임받고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늘의 상을 받고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놀라우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시면서 우리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염려될 일이 있고 기도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필요한 자에게 기적을 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축복도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받으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그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태바 상자 안에 있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이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이 세상은 무섭습니까? 경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 그리고 험악한 일들이 참으로 저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데 다시 한번 목포의 담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상장 안에 있는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태바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날마다 더 축복하셔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에도 형통함을 더해 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여 승리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